예, 오늘 세대적 진리. 오늘은 이제 새로운 주제로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 성경에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숫자 하면은 그냥 좀 너무 이렇게 좀 딱딱해 보이고, 그렇죠? 그냥 숫자는 숫자이지 그 위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우주와 자연 질서의 법칙을 정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 법칙에는 항상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숫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숫자를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만드신 게 아니고 그 숫자에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의미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들을 공부하면서 왜 이 숫자는 성경에서 이 내용에 언급이 되고 있냐 이거죠.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바로 법칙을 따라 운행하시는데 또 수학적인 법칙을 또 주님 만드신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숫자들에도 상징적인 의미들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죠. 예. 자, 이제 오늘 그걸 볼 텐데요. 먼저 메뉴를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은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죠? 쉽게 생각해 보면 성경의 66권 중에 민수기란 책이 있잖아요. 민수기란 책의 이름은 넘버스, 숫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책에는 지파들 각자가 몇 명인지 숫자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읽을 때마다 너무 좀 지루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숫자들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것은 이 지파들의 정확한 명단, 수를 나타낸 거지만 그 외에 성경의 어떤 지파들, 또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떤 나타난 숫자, 모임의 숫자, 이런 것들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숫자들이 다 사용됐다기보다는 특정한 숫자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1, 그렇죠? 또 3, 4, 7, 10, 12, 40, 70과 같은 수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3이죠. 그렇죠? 또 4:3, 그렇죠? 그 구약이 4, 그렇죠? 신약이 2, 천년왕국 1, 그렇죠? 각 천년 단위로, 그렇죠? 또 10, 이방인의 숫자. 이제 나중에도 배울 거예요, 자세히. 그죠? 12,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렇죠? 네, 이스라엘 12지파들. 40,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렇죠? 40일간 금식한 것. 그러니까 뭔가 참게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은 성경에서 이 숫자들의 상징적 의미에 근거를 둔 수의 체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수학자시죠. 절대 진리의 저자께서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 우주의 그런 본질적인 문제, 곧 숫자들을 기반으로 세워 두신 그런 목적이나 계획 또는 일정한 양식 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과 자연의 체계에도요, 특정한 숫자의 법칙이 존재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을 여러분이 공부하면서요, 더욱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또 한 단면을 여러분이 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들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인 근거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이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아마 자세히 배울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숫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숫자 1입니다. 우리가 하나라 그러죠? 영어로는 원이죠. 자, 숫자 1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 된다. 일치죠. 연합,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숫자 하나는 일치를 의미한다 이거죠. 그 라틴어 우뇽, 또 영어 유나이티드, 이게 다 하나, 연합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라틴어 우니타스, 이게 유일성이란 거고, 영어 유니티, 스페인어 우노,
이런 단어들은 그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다 보니까 우리가 영어로 원, 우리말로 하나 이렇게 말하는 것들의 그 다른 단어의 어원들 뜻을 보니까 다 일치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어때요? 여러 다양한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이렇게 절대적인 거로 딱 나타내 보이죠. 그렇죠? 일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숫자를 보면 안정적인 거를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근데 딱 하나라고 하면 어때요? 딱 뭔가 안정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딱 이것만 선택하면 되니까. 그리고 고정된 숫자로서 절대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넘버원 하면 어때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한 분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럼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그럼 하나님은 딱 단일한 한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또 아들 하나님도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도 계시죠. 그렇지만 그 세 하나님이 어때요? 한 분 하나님을 어때요? 일치가 되는 거죠. 바로 그 뜻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단일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단일 연합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숫자 1이 하나님의 어떤 유일성을 얘기할 때는 그냥 딱 한 분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세 분의 윗결을 가진 하나님이 하나로 일치된 바로 그 숫자 1을 나타낸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하나님은 본디 한 분이시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나온 대로. 하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윗격의 하나님이 계시며 모두 한 분 아래서 하나이다. 이거죠. 이것을 삼위일체라 그러죠. 예.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뭐라 그래요? 하나이심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세 분은 계시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되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개체들이 연합된 하나. 바로 성경에서 그런 일을 특히 나타낼 때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하다라는 거죠. 자, 바로 2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위에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증거하셨어요. 누군가 와서 물었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한 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니라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하고 아버지가 하나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딱 유일하게 떨어져 있는 한계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 개체들이 연합되어 있는 하나. 바로 이걸 상징하는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세 번째 보세요. 그러므로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는 일치를 나타내고 또 모두 나타내요. 그래서 연합을 나타낸다는 거죠. 즉 이 숫자는 그 단어의 의미가 보여주듯이 연합의 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예, 숫자 1은 성경에서.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세상은 온갖 종류의 연합을 맺고 있죠. 국가 간 동맹, 민족 간의 연합. 이렇게 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 아, 우리는 같이 모여 있고 연합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는 서로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적 관점에선 연합을 했으면 뭐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심지어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여 일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다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죠. 근데 그런 세상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들이 소위 일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들의 변명은 그거겠죠. 아, 세상은 세상이고 대신 교회는 교회다. 천만의 말씀이다. 요즘. 성경적 원칙에서는 연합을 이미 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교회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거룩함과 성결을 주장해도 더러운 세상과 연합하며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세상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순결한 교회를 교회가 아님을 나타내는 거죠. 자, 마치 뭐와 똑같냐면 창세기 11장에서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함께 모여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과 같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 쌓으러 왔을 때 거기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온갖 종류의 그 사람마다 성격도 달랐을 거고, 그렇죠? 배움도 뭐 달랐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때요? 바벨탑을 쌓겠다는 목적 아래에서 모이니까 어때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세상에서 보이는 온갖 그런 운동들 한번 보세요. 어떻죠? 서로가 어떤 거인 거예요? 성향이 다르면서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불교랑 여러분 만나가지고 뭘 할 수 있죠? 교회가 유교랑 만나서 뭐 하죠? 그런데 종교들끼리 서로 통합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인정한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대단하고 부처도 대단하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에큐메니칼이라고요. 성경적 관점에서 그래서 에큐메니칼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교회랑 불교가 연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각 개체가 존중된다. 그런 거 없다고요. 자,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하나 되는 거예요. 성결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증 갖는 게, 야,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무조건 다 분리하고 무조건 다 나눠야만 되냐?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연합은 허락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 연합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연합하라 이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형제자매들끼리는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연합하라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와 종과 다른 성도들과 생각을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연합을 스스로 깨는 거예요. 그럼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는 7가지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죠?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거기 1절 보세요. 4절부터 볼게요. 에베소서 4장 거기 4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소망도 한 소망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한 몸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같이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로 일치되는 거죠. 연합된 거죠. 또 한 분 성령이 계신다 이거죠. 그리고 한 분 주가 계신다 그랬죠. 그리고 한 믿음이다 이거죠.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믿음으로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한 침례. 침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받는 침례, 성령 침례는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 일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숫자 1을 얘기할 때, 하나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거, 일치되는 걸 말한다는 거죠. 마지막, 바로 4번 보세요. 성경은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려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라고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즉 부부가 한 몸으로 연합된 존재임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냐면요. 그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생각과 취향이 달랐다 할지라도요, 결혼해서 한 몸을 이뤘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배우자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결혼해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그 생각에 같이 동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건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좋아가지고 결혼해버려 한 다음에 야, 뭐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숫자 1을 얘기했을 때는 하나로 연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가 포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연합을 해야 될까? 그걸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거죠. 네. 그냥 아무렇게나 좋다고 다 연합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진리와 신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밑에 두 번째 보세요. 이제는 숫자 2입니다. 숫자 2는 성경적으로 따져봤을 때 분리의 개념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라킨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합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연합을 따졌을 때는 오히려 숫자 1과 더 가까워요. 왜? 연합은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숫자 2는 뭐하고 비슷하냐? 좀 분리의 의미가 성경에서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밑에 첫 번째. 성경에서 둘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곳에서는 분리를 의미하는 대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밑에 보세요. 예를 들어 괄호 1번. 자,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옆구리가 어때요? 갈라졌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어때요? 옆구리에 갈비뼈를 빼내셨잖아요. 그렇죠? 옆구리가 절개된 거죠. 결국 하나의 단일체인 그의 몸이 손상되었고 그 손상된 몸에서 한 여인이 나옴으로써 둘이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한 사람 아담에서 그의 아내인 이브가 나옴으로써 두 사람이 되었음을 하필 또 어디서 증거해요? 창세기 몇 장이요? 2장에서 증거하더라 이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한 사람에게서 갈비뼈가 나와서 한 사람이 더 생겼다 이거죠. 원래 하나였는데 분리가 돼서 둘이 된 거죠. 그거를 왜 하필 창세기 2장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숫자 2는 바로 분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소돔으로 들어와서 롯을 성읍 밖으로 끌어낸 천사. 이제 롯이 소돔에 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해서 어때요? 롯을 하나님 살려주시려 했잖아요. 그때 롯을 성읍 밖으로 끌어낸 천사는 몇 명이었어요? 2명입니다. 롯을 소돔에서 분리시키는 거죠. 자, 또 그뿐만 아니에요. 잘 알다시피 이 일로 인해 그의 가족은 둘로 완전히 쪼개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함께 빠져나온 두 딸이 또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성경에서 두 딸이 등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두 딸이 나와서 어때요? 또 이 롯에게서 어때요? 이 두 딸을 통해 모압과 암몬이 또 분리되어 나오죠. 그 야곱의 외삼촌, 즉 라헬의 오빠인 라반에게도 두 딸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또 아내로 각각 삼아서 또 이렇게 자식들 낳죠. 두 딸이라는 게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다음 밑에 보세요. 괄호 3번. 민수기에서는 두 부류의 정탐꾼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카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그 정탐꾼들을 보내죠. 총 12명을 보내요. 그런데 이 12명이 또 하필 어떻게 갈려요? 두 부류로 갈려요. 10명 대 몇 명으로요? 2명으로 갈리는 거죠. 10명은 믿음 없는 부류, 2명은 믿음 있는 부류. 그래서 어때요? 결국 지파가 분열이 된 거죠. 10명의 부류를 따를 거냐, 2명의 부류를 따를 거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다수가 다 어디 따라갔어요? 10명 부류에 편들었다가 멸망했죠. 그렇죠? 예. 숫자 2.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세상적인 우리 삶의 방식도 봐요. 딱 둘이 있으면 어때요? 일단 서로가 대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둘로 나눠지잖아요. 밑에 괄호 4번. 솔로몬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때도 이스라엘은 어때요? 북쪽 10지파, 남쪽 2지파 또 갈라집니다. 자, 아까 민수기에서 10명의 정탐꾼 2명, 꼭 그 모양새랑 좀 비슷하죠? 그 이스라엘 어때요? 북왕국 10지파, 남왕국 2지파, 또 둘로 나뉘죠. 또 밑에 괄호 5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 우리 주의 오른편, 하나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요청을 했었죠. 자, 성경에서 이렇게 숫자 2를 통해서 뭔가 분리의 의미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세요. 또 두 번째. 자, 성경 자체도 어때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또 구약도 어때요? 주요 두 부분, 율법과 선지서들로 나뉩니다. 예. 자, 여기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성경, 구약 성경을 구분하실 때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이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세 개가 아닙니까? 구약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시편,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선지서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다른 말로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과 선지서들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율법과 선지서들은 어디까지라 그래요? 요한까지요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바로 이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 다음부터는 뭐라는 거예요? 이제 신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그랬잖아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구약의 마지막에 태어나서 어때요? 메시아를 직접 봤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다 이거죠. 왜냐하면 거듭난 우리의 위치에는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그건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로마서 3장 21절에도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크게 두 부를 어떻게 나눠요? 율법, 선지서들 이렇게 딱 두 부분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율법은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죠. 선지서들의 대표 인물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그 양옆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인물들이다. 그죠? 자,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이처럼 둘이란 단어에는 분명 분리 의미가 암시되어 있다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정신분열증이 어때요? 한 사람 안에 두 인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중인격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분명히 분리가 된 거죠. 분열증, 분열이 된 거죠. 자, 성경에서도 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만드실 때예요. 둘이란 말이 처음 성경에 나오는 게 바로 태양과 달을 만들 때예요. 왜 그렇죠? 태양은 언제 밝히는 거예요? 낮을 밝히고, 달은 밤을 밝히고. 낮과 밤을 어때요? 구분시키려고 만드신 거죠. 분리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셋을 볼게요. 3. 자, 여러분 3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도 믿고 있는 삼위일체겠죠. 즉 3분법, 3준성, 뭔가 세 가지가 하나로 이렇게 일치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겠죠. 밑에 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 둘과 하나를 합치면 뭐가 돼요? 셋이 되죠. 우린 이런 특징을 삼위일체를 통해 분명히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삼위일체는 두 번째 위격에서 나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위격이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두 번째 위격이 아들 하나님, 세 번째 위격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또 성령께서도 뭐예요? 영이시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아들은 어떠세요? 아들은 사람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안 보이죠. 하지만 아들 하나님 어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시죠.
아들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고 또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둘과 하나로 구분되는 것이다 이죠. 하지만 둘과 하나로 구분돼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삼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예.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신약시대 이방인의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란 말 안 했어요. 왜 그렇죠? 아버지든 아들이든 성령이든 어때요? 이름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 주예요. 바로 세 분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주라고요, 주. 사도행전 10장 48절에 그래서 이방인 코넬료를 침례 줄 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주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에요. 그게 바로.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실제적인 위치로 볼 때도 세 분 가운데 오직 한 분, 곧 아들 하나님께서만이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땅 위에서 실제로 활동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면요, 그분이 몸을 가지신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 안에는 신격이 충만하다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삼일체 하나님을 다 보는 거예요. 네. 자, 밑에 보세요. 두 번째, 숫자 셋.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삼일체를 떠올릴 수 있고, 숫자 셋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연관하여 여러 번 쓰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때요? 삼중성을 가졌죠. 영, 혼, 몸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된 원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어때요? 영혼, 몸이 된 거죠. 삼중성이죠. 자, 유대인의 주요 세절기. 자, 유대인에게 주어진 명절이 총 7개였지만 대표적으로 세 구분으로 묶었죠.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유월절은 무교절과 묶여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명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무교절, 7.7절, 장막절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온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인데 왜 그럴까요? 이 세 개를 지키면 결국 나머지도 어때요? 지키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 같은 달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주어진 절기도 딱 세 구분으로 구분하죠. 자,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몇 번 받아요? 3번 받으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딱 몇 번 기도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 기도하죠. 아버지께서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 다 기도하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옮기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도 어때요? 3번 질문하시죠. 하필 또 베드로도 3번 부인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직에서 상실된 거예요. 제자에서 탈락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때요? 다시 회복시키죠, 베드로를. 그래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묻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양무리들을 먹이라고 부탁하셨죠. 3번 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셋째 날에 회복된다고 호세아 6장 1, 2절에 말씀합니다. 네. 요나의 표적도 어때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대로 3일날과 3일 밤 죽었다 부활하시죠. 하필 그것도 뭐예요? 숫자 3이다 이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을 3번 찬양하죠.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렇죠? 하나님과 연관하는 숫자는 바로 뭐예요? 그래서 3이라는 걸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렇죠? 자, 밑에 보세요. 그래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런 속성에 따라서 이 그 창조된 세상 체계를 보면요, 3분법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그래요. 인간들이 변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안 보여도 보이는 형태로 내가 너희들에게 계시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을 3분법으로 계시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태양이죠. 태양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태양은 한 개지만 태양 안에 3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얼마든지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인간은? 오케이, 그건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어. 이거를 믿을래.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을 때 너무나 정확히 맞아. 하지만 그건 안 믿어. 나는 요거를 믿을래. 참 인간은 대책이 없죠. 그죠? 예. 자, 한번 3분법 체계를 볼게요.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성경에 제시된 3분법 체계요. 자, 하늘도 역시 몇 개 있어요? 3가지죠. 성경을 기록한 3가지 언어가 뭡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시리아어이자 아람어예요. 예. 지역교회도 어때요? 구성원이 3부류입니다. 목사, 집사, 성도예요. 예. 장로와 감독, 목사는 다 똑같죠? 똑같이 목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 직분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3부류인 거예요. 목사, 집사, 성도예요. 권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강도사는 없는 거예요. 예.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 집사, 장로예요. 또 목사에 대한 것도 3가지 다르게 불리죠. 목사로도 불리고 장로로도 불리고 감독으로도 불린다 이거죠. 예. 자, 성막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지낸 성막도 뜰이 있고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인간도 3부류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도 분명 사람이지만 어때요?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변형산도 어때요? 예수님이 있었고 양옆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 또 변형산 밑에 목격자들도 역시 몇 명이에요? 3명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그리스도의 3가지 사역. 그리스도께서 3가지 직분을 가지셨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그 다음에 열매도 하필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다 이거죠. 아, 왜 10배는 안 받으셨습니까? 난 10배만 메고 싶은데. 그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3부류인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다 이거죠. 자, 성경에 제시된 체계고요. 괄호 2번. 우주와 지구, 자연현상, 인체, 인간 등에서 발견된 체계를 볼게요. 자, 우리가 영역도 어때요? 3가지로 구분됩니다. 공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죠. 그 다음에 공간도 3가지예요. 넓이, 길이, 높이. 물질도 3가지죠. 액체, 고체, 기체. 시간도 3가지죠. 과거, 현재, 미래. 세상도 3부류입니다. 하늘, 땅, 지옥. 이렇게 하는 거죠. 둘째 하늘의 광명들도, 우주의 광명들도 3가지예요. 태양, 달, 별들. 왜냐하면 성경에서 넷째 날에 딱 그 3가지를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 다음에 대륙도 어때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다 이거죠. 아메리카도 역시 3개죠. 북미, 중미, 남미. 그렇죠? 자연 왕국도 어때요? 동물, 식물, 광물 3개로 나뉘죠. 높이도 어때요? 꼭대기, 중간, 바닥 이렇게 나뉘죠. 무게, 가벼운 거, 중간, 무거운 거 3개죠. 나는 가벼우면서도 중간 같은데 그런 거 없다고요. 가벼운 거, 중간, 무거운 거죠. 인종,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3부류죠. 몸의 상반신, 상반신은 다리 뺀 거죠. 몸의 상반신은 뇌, 심장, 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몸의 하반신, 콩팥, 간장, 위 이렇게 또 구분이 되죠. 몸 자체는 어때요? 신경기관, 순환기관, 골격 이렇게 또 나뉘고요. 또 호흡기관, 소화기관, 생식기관 3가지로 또 이렇게 나뉜다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얼마나 신비롭게 줬어요. 근데 그 몸의 여러 체계도 다 3부류들로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이거죠. 인간의 행동도 어때요? 3개입니다. 동기, 행위, 결과. 그렇죠. 마음도 3개예요. 생각, 의지, 판단. 그렇죠?
이렇게 3분법 체계가 있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모든 제도, 학문 등에서 발견되는 3분법 체계요. 가정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 세 개죠. 국가도 세 개예요. 국가가 형성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국민, 영토, 주권, 이게 필요하죠. 군대도 세 개죠. 육군, 해군, 공군이죠. 네. 즐겨 먹는 고기도 세 개 아니에요. 육해공. 그렇죠? 교육제도, 초급, 중급, 고급이죠. 역사, 고대, 중세, 현대. 학문, 생물학, 동물학, 인류학. 언어학은 설음, 치음. 설음이 혀죠. 치음, 이빨음이죠. 구개음, 입의 음이죠. 논리학,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거죠. 전기, 양극, 음극, 중성 그죠? 대답, 예, 아니요, 아마도는 뭐 몰라요 이거겠죠. 당신 나 사랑해? 예, 아니요, 혹은 몰라요 이거죠. 딱 세 가지죠. 세계 3요소, 명도, 채도, 색상. 음악 3요소, 리듬, 멜로디, 화음.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게 그냥 우연히 생긴 걸까요?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눈 감고 일어나 보니까 이게 생겼더라 이거예요? 눈 감고 뜨다 보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멍청한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제일 똑똑한 거예요? 성경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다른 숫자 하겠습니다.